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거룩한 날, 또 새날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하루 심어졌을 죄악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짐승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회복된 음악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예쁘고 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온유하게 더 만들어져 주셔서 주님의 가르침과 또 성령님의 지도하심에 잘 알아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또 저희들 되도록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아주 충만히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오늘 하루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합당한 또 적당한 힘과 또 지혜와 능력과 재물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며 나가는 이런 귀한 은혜 풍성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 말씀.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한 문화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이유는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나왔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제자들은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십자가의 사건과 또 승천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제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비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문화를 맡겼는데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왔죠. 수건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책망하죠. 이 사람의 잘못은 뭐냐면 주인에 대한 판단을 자기 자신이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 의해서 주인이 엄한 사람이고 그래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뭐 이러면서 이 주인이 엄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인이 삐뚤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생각으로 주인을 판단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 이것이 이 사람의 잘못이죠. 사실 이런 것이 우리 고쳐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죄의 한 단면을 사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시각, 신앙에 대한 시각이 사실 삐뚤어지면 이게 죄의 결과인데 이렇게 되면 온전한 우리의 구원이 사실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구원은 시각의 교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주이시죠. 여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이 말은 결국 우리 인간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말은 결국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말은 결국 우리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창조주고 구원자이고 우리 사람에 대한 지식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의를 부정합니다. 이거를 왜곡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범죄나 밥의 탑을 쌓은 이런 범죄에 꼭 등장하는 말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이에요. 죄는
이런 그 정체성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거죠. 시각을 완전히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 사람이 피조물이고 죄인인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너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시각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미국의 교회 성장학을 이야기하고 하여튼 전 세계 교회 성장, 외적인 성장을 굉장히 강조했던 이런 분인데 이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죄라는 말을 사용하지 마라. 성도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거부 반응을 갖는다. 죄라는 말 대신에 상처라는 말을 쓰라고 했죠. 상처.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거보다 우리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결국 회개를 약화시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이런 죄성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정확한 정체성과 또 이런 모습을 부정하는 이런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올바른 시각을 어떻게 갖게 하느냐.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되고 그런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복음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할 정도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나의 자녀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두 가지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우리가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저 지옥의 안방에 가 있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겸손이죠.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은 태생적인 성품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이런 태생적인 성품보다도 복음에 의해서 나오는 겸손이 진짜 겸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비난받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때. 비난받으면 사실 우리가 막 흥분하고 기분 나쁘고 복수하고 싶고 막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가 비난받을 때 이거를 성화의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2%는 진짜고 98%는 가짜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 비난을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나의 성화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사용한다면 그거는 유익하다라는 거죠. 2%만 진짜여도 나머지 98%는 가짜고. 보통 이러면 우리는 막 흥분하고 고소하고 사실 막 그러죠. 근데 이렇게 비난 앞에서도 맞아.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나에게도 그런 잘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이 겸손이고 이거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복음이 충만한 가운데 나오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스펙이나 좋은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고 신뢰할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자나 곰이나 아니면 골리앗 앞에서도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윗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게 복음이죠. 복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그는 담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자기 생각이 사라진 이런 모습일 때 사실 죄의 영향력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나에게 한 문화를 주었을 때 내가 뭐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고 이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오히려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내가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 또 충성과 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이런 종이 되어서 또 우리 주인의 또 주님의 기쁨을 되어지고 또 칭찬 많이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